네, 기도하겠습니다. 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조용하고 뜻깊은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이해할 수 있는 안내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허락하셔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정한 성경신학을 연구하게 하신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그들이 귀한 유산을 받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지켜주셔서 이 귀한 시간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7941페이지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방에 초대됨 나오죠. 그 9장에서부터 시작된 게 이방 지역 교회 설립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이방 지역에 전도하는 내용이 이제 11장 18절까지 나오는데 베드로가 이방에 초대되는 사건이 9장 32절에서부터 10장 33절에 나옵니다. 여기 근거 구절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좀 볼게요. 개론에 있는 구조를 개론을 그러니까 앞으로 좀 같이 가져오셔야 될 것 같아요. 개론 요약해 놓은 걸 먼저 읽어보고 이 근거가 구약에 어디냐 그리고 앞부분 복음서에 어디 나타났느냐 이렇게 한번 또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9장 32절에서부터 43절에 보면 베드로가 루다와 욥바에서 표적을 행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천사가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할 것을 당부하고요. 그리고 10장 9절에서부터 23절 상에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성령의 지시로 찾아온 자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10장 23절 하반절에서부터 33절까지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게 된 사연을 밝혀주며 영접합니다. 이제 성경 요약이기 때문에 이제 지명과 이제 인명이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나오고 또 고넬료가 나오고 천사가 나타나고 또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그리고 또 그런 이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이제 제목이 뭐냐 하면 베드로가 이방에 초대된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개론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 강조를 드리면 양쪽가로 이번에 베드로가 이방에 초대됨이라고 하는 이 문구가 이제 핵심인 거죠. 그럼 이 문구를 핵심으로 본다면은 이 근거 구절도 이 구절에 맞추어서 그 근거를 찾아야겠죠. 동시에 뭐하고 아까 관계가 되냐면 아까 단락 4개 있었죠. 그 단락 4개와 연관이 되는 거죠. 먼저 그래서 보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12소선에서 처음 시작하는 부분인데 여러분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에 나타난 실체적 3대 언약으로 넘어가는 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자손 언약도 어디로 이제 넘겨주고 계시고 실체적으로 그 다음에 땅도 그렇고 땅도 영적인 이방을 포함하는 땅으로 또 연결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통치자가 꼭 유대에서 나온다는 것도 이사야 7장, 8장 그리고 고레스 등장까지 예언하면서 이미 넘어섰고 그리스도가 이제 유대인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것도 이미 다 나왔었죠. 자, 그 맥락에서 꼭 이 접근을 해야 돼요. 아니면은 이제 이게 세 번째 단락이 뭘로 갈 전락이 되냐면 그냥 관주 성경 정도밖에 안 돼요. 관주 성경은 뭐 너무 많이 지금은 뭐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복된다 하더라도 반복되는 구절들에 대한 이 논리적 연결성 세 번째 단락에 이걸 스스로 탐구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네 가지만 답이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게 뭐 해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라고 안내해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무한한 이 탐구를 열어주는 그 안내 역할을 잘하고 있죠. 자, 호세아 2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계속 이제 반복하는 구절인데 그 로마 전도까지도 나오죠. 왜냐하면 이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약속이잖아요.
내가 나를 위하여 둠이 내가는 여호와입니다. 이 본문을 찾아보면 여호와가 나타나서 이제 호세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분명합니다.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 이방인이죠.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너는 내 백성이라. 이거는 뭐 자성언약 바로 연관이 되고요. 또 그렇게 부른 사람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이때 주는 여호와로 번역해도 됩니다. 이 맥락에서는. 자, 이렇게 호세아에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복음서 근거를 드네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혹시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마가복음 16장 14절에 가면 제자들이 부활을 믿었더라 안 믿었더라? 안 믿었더라. 안 믿었더라 그러는데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죠? 그런데 이게 뭘 봐야 돼요? 예, 이 큰 주제를 봐야 돼요. 높으신 신분으로 가야 되고요.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 가지고는 조금 약해요. 그 본문에 그렇게 6장 14절에 16장 14절에 당장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좀 약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구조의 중요성으로 갑니다. 자, 높으신 신분, 그는 바로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 우편에 계신 바로 그분으로 바로 일방적이겠죠, 물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들고 있네요. 네,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해 주신 내용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거 예수님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 약속을 하시는 것하고 호세아 2장 3절에 여호와가 말씀하셨던 것하고 관계가 조금 있어요. 맞아요? 딱 맞죠. 딱 맞는 거예요. 이런 걸 안내받는 거예요. 이런 걸 안내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더 들어가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아까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넣어서 이제 설명을 한다면은 이방에 대한 그 구원 언약을 자기 백성 삼으시는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또 그 정황을 살펴보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신 거죠. 왜냐하면 좀 더 넣으면 구원은 어디에서부터? 예수님이 답을 주셨죠. 어디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전파가 되는데 누구의 능력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능력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누구의 일이 되는 거죠? 성령의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론집의 중요한 주어 성령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방에 전도함 내용 보겠습니다. 7949페이지. 자, 호세아 9절 아까 확인했고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자, 이것도 아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변동 없이 같이 근거 구조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공부를 이제 더해 들어가면은요. 이 세 번째 단락을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라고 안내를 해줬구나라는 이제 감이 잡히면은, 양쪽 괄호 2번과 양쪽 괄호 3번에 나오는 구절이 같아라고 하는 것은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것이다라는 걸 확증을 해주거든요. 그러나 그 양쪽 괄호 2번의 본문의 실질적인 내용하고 양쪽 괄호 3번의 베드로가 이방에 전도하는 내용의 그 구체적인 본문들은 내용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다르다라고 한다면은 아까 확인했던 그 구약의 근거들 또 복음서의 근거들을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고 베드로가 전하고 고넬료 집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하는 데 대한 더 연관된 구절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그 증거를 대라고 하면 뭐냐 하면 강론집 1권 개정판이 나올 때 강론집 1권의 내용이 틀렸기 때문에 개정판이 나왔어요. 언약과 성취 섭리 역사가 맞기 때문에 언약과 성취라는 것이 확증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계시록에 있는 것까지 더 독자들에게 안내해 준 거예요. 후자죠. 그럼 그걸 우리가 안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개론 이 성경 강론 집에 이제 마지막 이제 안내를 받고 있는 건데, 처음에 이렇게 쭉 개론에서부터 해와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양쪽 가로 2번과 3번에 구약에 그냥 같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구조로 본다라는 걸 확인한 거고, 본문 내용에 들어간 심도 있는 공부는 그 본문 내용에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가지고, 또 실제로 가면 몇 장 몇 절이나 근거를 가지고 사도들이 증거하기도 하죠. 표적이 일어났을 때 어디에 근거한다는 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본문을 전할 때도 보면 스데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출애굽 역사서를 정리하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연관을 시켜서 세 번째 단락에 안내받은 대로 공부를 더 확장해 가면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진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한 번 말씀드리면, 개론을 무시한다, 더 개론의 구조 속으로 간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더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양쪽 가로 2번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설립과 뭐가 나오죠? 박해가 나오네요. 자, 박해가 나옵니다. 자, 호세아 2장 23절은 이제 계속 반복해서 알려주고요. 여러분, 그 이사야에도 이방 구원에 대한, 이방인들에 대한 자손 땅 통치 언약이 조금 나옵니까? 처음서부터 끝까지 나옵니까? 네, 처음서부터 끝까지 나와요. 자, 그리고 12소선지서도 마찬가지고요. 뭐 너무너무 많죠. 우리는 실체라는 실체적 언약으로 간다는 걸 일단 확인을 하고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죠.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예요. 안디옥 교회 설립과 박해로 가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마가복음 5장 11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들을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 그래요? 복이 있다고 합니다. 뭘 하지 못하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까. 그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음부의 권세가 안 온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계속해서 박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안디옥 교회 설립과 뭐가 나와 있어요? 박해가 나와 있는 거죠. 근거가 뭐 때문에 그래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오긴 오는데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뭐가 딱 생각 안 나요? 엄청나게 몰려왔는데, 엄청나게 몰려오는데 대적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버린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한다는 걸 생각나게 하는 거죠. 어디에 나오죠? 시편 3편에서부터 어디까지? 89편까지. 그냥 구조로, 통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공부까지 확인을 저희들이 이제 스타트가 됐는데, 전 시작이 됐다고 봐요. 구절, 구절에 대한 그 선명함, 그리고 구조에 대한 확실성, 그리고 여호와 계시에 대한 증명,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남네요. 얼마나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런지 기대하면서 또 열심히 낙차를 좀 가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0절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는 뭐와 뭐가 같이 나오죠? 핍박도 받고 핍박하면 핍박도 당하지만 뭐 할 사람도 있다? 들을 사람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쫓기면서 뭐 한다? 전파한다. 그러니까 쫓겨나면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핍박 받아서 쫓겨간 그 자리에 말씀을 들을 자가 있다는 거죠. 네. 요한복음 15장 20절 아주 사도행전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잘 이미 약속을 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죠. 11장 19절에서부터 30절. 그럼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무슨 이름을 얻었다고요?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런 친구가 처음 비난조로 받았던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 이방교회죠. 호세아 2장 23절 확인했고요. 16장 18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고요. 마태복음 5장 11절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리고 악한 말을 할 때에 그게 뭐다? 복이다 하는 거.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0절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도 지킬 터이라.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근거도 확인했고요. 양쪽 가로 2번 헤롯이 사도들을 박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 설립에서 두 번째 헤롯이 사도들을 박해함이라고 나옵니다. 무슨 중도 구조를 소개하는가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부터 8절. 19장 내용이 뭐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피신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19장 1절에서부터 8절이 요약된 부분을 요약한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자 그가 호렙으로 간다. 하나님 호렙으로 보내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뭐하고 똑같냐면 진짜 이건 구조 문제인데요. 본문을 바탕으로 한 구조 문제인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기 전에 엘리야가 그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서 어떻게 합니까? 이기잖아요. 이기고 또 그 거짓 선지자들을 엘리야가 다 죽여버리잖아요. 엄청난 표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그 표적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걸 증명을 하고 반드시 엘리야의 예언대로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한다라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데 표적을 행한 후에 뭐 하게 해요? 핍박을 받고 어떻게 도망가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 마가복음의 그 낮은 신분에서 특징이 뭐라 그랬죠? 뭐 하고 난 다음에 배척받아요? 뭘 보여주고 난 다음에 표적 보여주고 뭐 하고 배척받고 표적 보여주고 배척받고 이게 그러니까 어디 구조하고 똑같아요? 엘리야가 여러 번 표적을 보여주고 또 뭐 하고 핍박받고 이런 구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이 구조가 사도들이 표적을 행하고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받는 내용이 나오는 어디하고 똑같아요? 사도행전 구조하고 같아요. 근데 이 구조가 어떤 성경 전체 구조하고 연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창세기 1장 28절에 언약을 세우시고 그걸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창세기 3장에 가서 어디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렇죠. 에덴 동산을 사단에게 맡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구조, 그런 내용들이 이 구약 역사서의 아주 중요한 구조고 아까 시편 얘기했잖아요. 시편 처음에 언약 자손에 대해서 그 언약 해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3편에서부터 98편까지 극심한 고통을 당하도록 하죠. 대적들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 그리고 대적들이 자신이 택자인지도 불분명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온 것 같은데도 하나님 여호와가 없어지는 사라지는 그런 지경까지 몰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90편에서부터 보여주고 150편까지 통치왕국에 대한 승리 내용을 확증해 주는 내용이죠. 그 구조랑 뭔가 비슷하죠.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부터 8절을 해보시면 내용은 그래요. 이세벨한테 자신이 데리고 있던 선지자들을 전부 다 죽였다고 하니까 그걸 내가 꼭 원수를 갚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19장 4절에 보면 사안은 거기다 남겨두고 19장 4절에 보면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주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오르만짐에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오르만짐에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무슨 뜻이냐면 너 어디로 가야 된다? 길을 가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40야를 행해서 어디까지 데려다 놔요? 호렙산에다 데려다 놓는 거죠.
호렙산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일방적으로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결국은 호렙산에서 데려다 놓는 것은 네가 아무리 고생을 하고 뭐 하고 해도 또 죽고 싶다고 해도 내가 보낸 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정한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게 누구를 통해서 그대로 다 완벽하게 성취가 되냐면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리고 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해서 누구에게? 사도들에게. 그리고 그 위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고통이 따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를 또 소개하고 있네요.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부터 15절에 보면 이제 예레미야 그가 잡히는 내용이 나오죠. 아마 37장이니까 아마 4차 멸망까지 아마 3차 멸망 바로 직전인 것 같네요. 3차 멸망 아마 끝났을 것 같아요. 자, 37장 12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중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자기 분깃을 받으러 오고 이제 가는데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냐냐의 손자요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두목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가로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가로되 망령되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방백들에게 끌고 가고 방백들이 노하여 예레미야를 때리죠.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더라. 아까 호세아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는 것처럼 음란한 아내를 얻어서 그렇게 하리라고 하면서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실체적으로 확증해주는 그 예언 내용이 나오고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핍박을 받는 내용들이 이제 실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장을 시작할 때 보면 예레미야를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로만 불렀다 그랬습니까? 온 세상에 여호와의 이름을 전하는 자로 불렀다 했습니까? 그게 1장에 나와요. 예레미야 1장에. 매우 중요하죠.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마가복음 5장 11절에 그리스도도 여기에 근거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핍박받는 것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핍박받는 것이 복이 있다는 말은 복을 받은 자는 뭘 받게 되어 있다?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이게 시편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요한복음 15장 20절 아까 살펴봤죠. 핍박받는 것 자들 핍박받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 핍박받는 과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도 있다는 거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3장 4절에서부터 16장 5절에 보면 바울의 말씀 전파와 변론이 나타나죠. 먼저 그 10편, 19편 4절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이방 구원이 들어오고요. 이방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전우주적인 사건인 거죠. 이방의 교회가 선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감추었던 비밀이 드러나는 것. 이것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그리스도의 약속으로도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도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자가 사도행전을 개정판을 내면 세 번째 단락을 다시 손을 댄다, 안 된다? 저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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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계시록까지 가는 근거 구절을 반드시 제시한다. 네, 그런 힌트는 우리가 여기 강원주 일본에서 살펴볼 수 있잖아요. 네. 자, 그다음에 먼저 국으로 등지에서 전파함 이제 이방으로 나갑니다. 13장 4절에서부터 52절에 보면 오늘 계속 반복되니까요. 호세아 2장 23절, 마가복음 16장 15절,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확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어디 지역 전도죠? 아시아 지역 전도죠. 안디옥 위쪽으로 아시아
바울의 고향 그 위쪽으로 지금 전도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7980페이지 이고니온 등지의 전파 호세아 2장 23절 그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5절 여러분 만민에게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이 마태복음 끝에도 있죠. 메모 하나 해놓으시면 도움이 되겠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 7980페이지 마가복음 16장 15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뭐 많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우리는 그 안내해주는 그 공부 방식을 배워 나가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양쪽 가로 3 율법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변론하는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호세아 2장 23절 그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5절 사도행전 1장 8절 아마 이 부분이 지금 반복이 돼 있는데 우리가 만약 공부를 더 하고 더 들어간다면은 율법 문제를 두고 이방인과 유대가 뭐 하죠? 토론을 하고 성령께서 어떻게 합니까? 합의에 이르게 하시잖아요. 그죠? 네, 성령께서 합의에 이르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 계시에 맞추는 쪽으로 개정이 일어나지 않을까.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연구를 한다면 이제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 율법 문제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이 유대인들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그런 쪽으로 성경의 근거를 제시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요약하신 거 있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라고 하셨고 그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모두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셨던 그런 이제 짧은 요약 속에 보면 구약 전체가 모든 신약 성경의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개로운 구조 속에서 여호와 계시라는 근거를 바탕으로 그런 구절들을 소개한다는 거. 이게 구절에 빠지면은 거기에 어떤 흥미를 갖게 되기 때문에 구조는 항상 확인을 해 들어가야 돼.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 말씀인지. 자, 다음에 기타 지역에 대한 교회 설립 16장 6절에서부터 21장 17절까지 나타나 있고요. 7997페이지 보겠습니다. 21장 18절부터 로마교회 설립 경기가 나오죠. 제가 해봤는데 계속 반복돼요. 구절들이. 시편 19편 4절, 호세아 2장 3절, 마태복음 16장 18절 확인했고요. 논리적인 과정도 뭐 똑같이 설명이 되겠죠. 그 다음에 헬라 지역 안에 교회 설립. 여기는 시편 10편 4절, 호세아 2장 23절, 마태복음 16장 18절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7998페이지. 다음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는 내용이 나타나죠. 여기에는 시편 19편 4절, 마가복음 16장 5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빌립보는 아시는 것처럼 유럽의 시작이죠. 유럽 땅에 그야말로 유럽 기독교의 시작이 이제 16장 6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방의 복음이 전파되지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대로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악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가 없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7장 제목, 뭐 하면서, 뭐 해도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긴다? 쫓기면서 말씀을 전파해도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 참 이 가정교회에서 쫓기면서 말씀을 전파한다는 논리를 가정교회의 역사에서 이걸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음 세대들이 철저하게 깨달아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쫓기면서 말씀 전파 이러면
가정교회가 아닌 지금 바깥의 교회를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뭐 거대한 교회, 규모가 있는 교회.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 다 개인 가정사가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가정교회 멤버들이시니까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고 그건 이제 우리 문제는 아니죠. 엄격하게 말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내가 이제 가정교회에 하나님께서 두신 건데 그 과정이 과거 역사나 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어떤 가족사 전체 상황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 거나 이방 교회를 세우는 상황이나 더 좁혀 들어가면 쫓기면서 말씀을 전파하는 상황이나 그것과 무관할까요? 동일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동일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리는 성령께서 뭘 세우신다는 거예요? 자손언약, 자손언약, 땅언약, 통치언약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못하는 것에 안타까움이 막 너무 커서 우리가 이게 그리고 이제 나와야 된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쪽으로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먼저 다 이제 올인되어 있어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본다는 어떤 여유가 많이 사라졌어요. 말씀을 듣고 시간이 꽤 오래 지났는데도 이걸 참 넘어서기가 힘든 것 같아요. 넘어설 수가 없죠. 혈육을 넘어서면서 진리의 어떤 가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확증해야 되는 걸 어떻게 우리가 생각 몇 가지로 마음 먹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8006 마지막에 시편 19편 4절, 호세아 2장 3절, 마가복음 16장 15절,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전부 논리적으로 좀 연결할 수가 있을 것 같겠죠. 그 다음에 만인의 욕을 먹는 고린도에 뭐가 설립된다? 교회가 설립된다는 것. 쫓기면서 전파할 것 같으면 좀 기왕이면 쫓겨간 곳이 어떤 곳이면 좋아요? 진짜 말씀을 갈구하고 진짜 탁 복음의 씨앗을 던지면 누구나 다 와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보내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죠. 아테네도 아닌 바로 그 문제 많은 고린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 땅에 그 말씀이 전해진다는 약속이 있고 마가복음의 약속한 바이고 마태복음에 아무리 난잡하고 고린도 교회를 악의 세력이 집어삼키려고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아시아 교회 전했죠.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갔어요? 유럽 교회. 아직은 로마나 스페인을 가진 않았지만은 그 유럽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죠. 당시에 헬라 반도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설립 후에 뭐 하냐면 순회 방문을 하면서 다시 교회들을 더 견고하게 하는 내용이 21장 17절까지 나옵니다. 먼저 지나간 곳인데 에베소에 다시 돌아와서 뭐 하냐면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순회라고 하는 게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다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설립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여기서 한 3년 하죠. 그 두란노에서 그리고 앞에 그 두란노 가기 전에 전했던 것까지 보면은 거의 3년 정도 진짜 우리 교회를 에베소에서 강론하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순회 전도의 핵심은요. 시작하는 에베소 교회를 보면 특징이 뭐냐 하면 그 어디 보다가 더 많은 시간을 들이게 하죠. 고린도는 16개월밖에 없었잖아요. 물론 연도 있었던 것이 다 결정하는 건 아니지겠지만은 어쨌든 바울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이제 하도록 하시는 건데 드람노 소원 에베소 지역에서는 거의 3년 동안 여기서 뭘 하도록 해요? 성경 강론했다고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강론이라는 말이 이 에베소서에 보면 제 기억으로는 에베소가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17장에서부터 28장까지 쭉 연결이 돼요. 강론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17장, 18장, 19장 거의 매 장마다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 잡혀 있을 때 이제 그때도 사실 강론을 하죠. 누구랑? 헤로드 왕이랑 또 누구에게? 베스도 총독에게 또 벨리스 총독에게. 그렇다면 여러분 18장에서부터 순회 전도, 순회
이 사역을 하도록 하면서 로마까지 가는 동안 여러분 교회 설립의 핵심은 바로 어디에 맞춰져 있다? 성경 강론입니다. 그 성경 강론을 이제 완성도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공부하게 했고 우리는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완성된 또 그걸 맞다라는 것을 확증한 그 성경 신학을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고 요즘 우리가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내 이해 관계가 아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교회, 그 교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보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 그런 것들이 저희들에게 지금 모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개인의 가족들 관계에 어떤 숱한 어떤 그 감정들의 문제를 오직 이 가정의 통치자가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60대다, 70대다, 80대다 할 때 인생이라는 게 어느 정도 좀 결론을 내리고 살고 싶은데 여기도 우리 연세 드신 원사님도 들어오셨는데 이게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그럼 앞으로는 될까요? 안 되죠. 왜? 누구 기준대로 교회를 세워갈 거니까. 오늘 우리 살펴본 게 전부 누구 기준대로 다손 땅 통천약 이루는 거예요? 여호와의 방식이거든요. 여호와의 방식입니다. 이걸 공유하는 분들이 나누는 대화는 수준이 높아요. 왜냐하면 누구 관계 쪽에 맞춰서 얘기를 안 하니까, 안 하게 되니까. 우리 관계에 맞추지 않거든요. 그럼 그게 막연한 얘기냐? 그러면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냐? 아닌 거죠. 전체 넓은 틀 속에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한 간절함이 더 크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신중하고 말도 조심하게 되고 함부로 스스로 생각 안 하게 돼요. 그리고 이걸 실제로 사도행전에 들어가서 보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이방 구원을 본능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거부했어요? 거부했죠. 거부한다 한들 그게 거부가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근데 그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보여주고 일은 누구에게 더 크게 시켜버려요? 사도 바울에게 더 크게 시켜버려요. 그런 게 모두가 주권성이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함께 기뻐하도록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 어, 음, 교회 설립 후에 순회 방문 내용 있죠. 성경 강론 글자를 찾는 것도 한 재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 강론이 이때만 있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을 누가 해석하도록 해요? 성경 말씀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죠. 진짜 성경을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내 백성, 내 나라, 내 통치, 내 땅, 진짜 내 방식대로 유대인 너희들 방식대로 아니라 내 방식대로 앞으로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이사야부터 어디까지? 말라기까지 아니에요. 말라기까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본문을 빼고 가능할까요? 안 되거든요. 이런 얘기가. 전 이걸 너 그거 어디서 배웠어? 그런 거 어디에 그런 게 있어라고 하면 성경 강론집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 본문을 제시하는 거야. 제가 찾았습니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그 전체 구조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문의 바탕을 두고 개론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순회 지역 전도에서부터 성경 강론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야. 근데 성경 강론은 누가 하지? 하나님이 하신다. 유대인에게 줬던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신단 말이죠. 그 틀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예, 이사야서부터 어디까지? 말라기까지. 구조 문제, 진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구조 문제. 자, 두 번째로 가볼까요? 헬라와 아시아를 순방함. 그 근거 구절들 시편 19편 4절, 마가복음 16장 15절, 사도행전 1장 8절. 헬라와 아시아를 순방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20장 17절에서부터 21장 17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갑니다. 근거는 19편 4절입니다. 그럼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는 것은 바울의 어떤 관심으로 보면 뭘 가지고 가죠? 연보 가지고 가잖아요. 그죠? 연보 가지고 가고 사도들과 또 코유노니아 다른 동역자들과 확인하고 그런데 그게 자기 마음대로 가요? 아니면은 그 로마로 가는 여정들이 또 자기 마음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일이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죠. 그 사도들이 권하잖아요. 데려온 사람, 저 사람 할례 받게 해라.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결례도 행하고 다 했어요. 디모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런데 그걸 유대인들이 이렇게 순순히 받아들이도록 해요. 그게 어그러지게 해요. 어그러지게 하죠. 그리고 맞아 죽을 뻔하죠. 그때 누가 등장해요? 누구를 등장시켜요? 로마 군인 천부장 등장시키죠. 그래서 어디에 가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죠. 가이사라 빌립보에 몇 년 있어요? 2년 있죠. 로마 갈 때까지. 2년 동안 뭐 해요? 헤롯에게, 벨릭스에게, 베스도에게 뭘 합니까? 성경 강론. 그게 여러분 이 오늘 구조적으로 선지서가 들어와야 되는 그 내용들을 연관시키기 위해서 설립 후의 순회 방문 18장 18절에서부터 21장 17절 내용의 본문의 흐름과 거기에 대한 그 구약의 근거, 그 구약의 근거가 호세아서 2장 23절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어디까지 확대가 된다? 선지서 전체로. 전체로. 선지서를 그래도 한 4번 우리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꼼꼼하게 강론도 하고. 너무 편하고 좋아요. 요새는 두려움이 없어요. 까먹어도 돼요. 왜요? 가서 보면 뭐 되어 있으니까. 메모가 되어 있고, 개론 구조대로 확인해 가면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은 본문대로 가서 다시 확인하면 되고, 또 실제로 또 강론을 한 저로서는 어느쯤에 가서 그거 다시 또 확인하면 또 거기 가서 또 공부한 흔적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20장 17절에서부터 21장 17절까지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이 내용이 이제 그렇게 전개가 됩니다. 자, 한 김에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제3절 로마교회 설립 경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8049죠? 시편 19편 4절, 마가복음 16장 15절. 자, 이제 로마 교회 설립 경위니까요. 사도행전 23장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이다 이방 제국 로마다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여기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이 세우도록 하는 그리스도가 모으시는 하나님의 교회는 차이가 없는 겁니다. 23장 11절에도 있지만은요, 그 앞부분에 벌써 약속을 해주세요. 몇 장 몇 절이냐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1장 19절에 나옵니다. 네, 누구신지 음소거 부탁드리고요. 사도행전 23장 11절.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 선지서 나왔죠? 선지서. 다니엘서에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네. 여러분, 다니엘서에 로마 제국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제일 나중에 나오는 제국, 그죠? 그럼 제일 나중에 나오는 제국이 로마인데, 그 로마 제국이 승리한다고 나올까요?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가 승리한다고 나올까요? 후자죠. 그 구절을 제가 찾아왔거든요. 안내해 드릴게요. 다니엘서 메모해도 좋으실 것 같아요. 로마 교회 설립경이니까. 다니엘서 2장 33절에서부터 44절. 일단 다니엘서 2장 33절에서부터 44절. 자, 본문은 뭐 다는 볼 수가 없고요. 44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다니엘서 2장 4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열왕의 때에, 열왕의 때라는 말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 포함할까요? 바벨론에서부터 어디까지? 페르시아, 그 다음 헬라, 그 다음 로마 쭉 이어지는 열왕의 때에 정한 시기에 하늘의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럼 어떤 나라죠? 영원한 나라. 또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러면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든 페르시아에 끌려가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든 헬라의 지배를 받든 로마의 지배를 받든 자본주의의 지배를 받든 공산주의의 지배를 받든 일제의 지배를 받든 여러 대적들에게 억압을 받든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나라의 백성들의 주권은 국민 주권은 하늘나라 국민 주권은
그들이 빼앗아 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이게 그럼 어디에 지금 약속되어 있다고요? 다니엘서에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아까 우리 왔던 구절하고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마태복음 16장 18절 기억나시죠? 뭐가 침범하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한다. 제가 여러분 다니엘서 44절을 읽어보자 그랬고 다니엘서 33절, 2장 33절에서부터 44절을 소개했고 그러면 다니엘서 2장 33절에서 44절을 소개할 때는 다니엘서 구조를 생각을 하고 소개하는 것과 다니엘서 구조를 생각하지 않고 말씀드리는 것하고 제 상태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자, 그러면 다니엘서만 갖고 얘기하는 것하고 다니엘서 앞에 나와 있는 에스겔 앞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 앞에 나와 있는 이사야 전체 나아가서 선지서 구조를 어느 정도 가지고 설명하는 것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엄청 다른 거죠. 무엇 하나가? 다니엘서 2장 44절 하나를 소개하는 것이. 그리고 다니엘서 2장 44절은 로마 교회 설립 경위와 어떻게 돼요? 직접 연결이 돼야 안 돼요. 바로 연결이 됩니다. 역사적으로도 재밌잖아요. 당시의 최고의 당시의 그 제국이 바로 로마 제국인데 롬 엠파이어보다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소개를 하면서 전체 구조까지 소개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럼 먼저 볼까요? 21장 18절에서부터 24장까지에는 로마 교회 설립의 동기와 배경이 나옵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부터 8절 엘리야 선지자가 피신하는 내용 중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데려가는 거 아까 우리 본문을 읽었잖아요. 자, 이게 아까 마가복음과 사도행전의 표적과 핍박 구조와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실제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그 로마로 보내는 과정이 순탄해요? 아니면은 핍박을 받아요? 핍박을 받죠. 감금 당하잖아요. 감금 당하는데 감금 당하는 장소가 로마군이 보호하고 로마인들 앞에서 헤롯 앞에서 열왕들 앞에서 뭘 하는 내용이 일어나죠? 성경 강론하는 일이 일어나요. 성경 강론하는 일. 그러면 여러분 성경 강론을 하나님이 전한 말씀을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보면 제가 지금부터 선지자 하겠습니다라고 자천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가 전부 다 불렀어요? 하나님이 전부 다 불렀어요. 에스겔요? 에스겔은 자기가 만든 게 있어요, 없어요? 다 보여준 거예요. 전부 보여준 이상이잖아요. 아니에요, 물론. 그러면 여러분, 저희들이 내주하신 성령께서 완성하신 성경을 성령께서 보게 하셨을 때 성경 전체 내용들로 생각들이 쭉쭉쭉쭉 뻗어나가고 그게 결국 개론이잖아요. 그런 구조로 펼쳐져 나간다라는 게 어디에 보여주고자 했던 모든 뜻을 보여주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선지자들에게 보여줬던 방식으로 성경 전체를 그리스도 해석처럼 한 낱말과 한 구절 속에 다 담고 펼치면 전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되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되는 이른바 10단계, 뭐 12단계도 되겠죠. 자기 공부할 나름이겠죠. 개념 하나씩부터 치고 올라가면은. 그 공부를 이 사도행전에서 아까 전 재밌더라고요. 17장 경우부터 24장까지가 28장 여러분, 사도행전 끝나는 것도 뭐로 끝나는지 아시죠? 사도 바울이 이태를 셋집을 얻어 어디에서? 로마에서 오는 자들에게 무엇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성경을 강론하여 예수에 관한 일로 가르치더라. 그걸로 끝. 그걸로 끝. 성경 강론이에요. 그리고 부분이 어디로? 전체로 연결되는. 진짜 흥미롭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절대 표지는 사도행전 내용들로 보더라도 베드로의 강론으로 시작해서 누구의 강론으로 끝나요? 예, 사도 바울의 로마 강론으로 끝나잖아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부분이에요? 그럼 스데반이나 베드로의 강론 특징이 뭡니까? 설교입니까? 강론입니까? 강론이잖아요. 전체를 통으로. 예, 뭐 너무 분명해요. 이렇게 안내를 받는 게. 자,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부터 15절.
아까 예레미야가 잡히는 내용. 그리고 그 잡혀 들어가지만 여기서 다시 또 증거 살아 나오도록 하죠. 하나님께서. 그 다음 마가복음 5장 11절. 그리스도로 인하여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리지만 복이 있다고 알려주시고요. 마가복음 21장 12절. 자, 여기에 로마로 가기 전에 잡혀서 2년 동안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강론하잖아요. 그 근거를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그러니까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기 전에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이거 거기서 하잖아요. 예루살렘 회당에 넘겨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겠죠. 그런데 천부장을 들어서 어느 회당에 서게 해요? 가이사라 빌립보 회당에 서게 하죠. 그리고 관정에 서게 하죠. 재판정에 서게 하죠. 거기서 복음 전하도록 합니다.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끌려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는 그렇게 핍박을 받는 것이 헤롯이 아니면 벨릭스가 베스도가 그 앞에 세워서 널 하고 뭐 거기서는 뭐 바울을 때리거나 이러진 않았죠. 옥에다 가두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지만 거기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키는 자들도 있다는 거죠. 내가 모으는 내 백성이 거기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속대로 21장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유대인과 천부장의 박해를 통해서 로마 교회 설립을 이루시는 경위를 만드는 것. 그 내용이 805일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건 아까 확인했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19장 1절에서부터 8절, 그 다음에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부터 15절, 이런 구절들 많이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요. 마태복음 5장 11절 거기 있다는 거, 누가복음 21장 12절 끌려간다는 거예요.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관리들 앞에.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0절. 주인이 핍박당했은즉 종도 핍박당한다. 그래서 먼저 사도행전 21장 18절에서부터 40절까지 유대인이 바울을 핍박함 약속대로.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부터 8절,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부터 15절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누가복음 21장 12절, 요한복음 15장 20절. 여러분, 구절을 많이 소개한다는 것은 상세한 근거도 된다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 끝날까요? 훨씬 더 많은 게 들어올 수 있을까요? 훨씬 더 많은 게 들어오죠. 그러면 훨씬 더 많은 게 들어온다라는 말은 점점 늘어나면 이 한 부분 때문에 뭐가 다 들어오는 얘기래요. 그렇죠. 그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구조잖아요. 성경 구조. 한 구절로 전체가 연관되는 거. 그래서 다른 길이 없어요. 이 방법 따라가야 돼요. 이 방법 따라가야 돼요. 세 번째 단락 공부 시간은 무한대예요. 어떤 방법으로 공부하냐에 따라서 무한대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훨씬 더 많은 성경 구절이 들어오고 성경 구절이 점점 늘어난다는 말은 그 한 구절 때문에 왼쪽으로 가면 어디로 가고 왼쪽으로 넘기면 오른쪽으로 넘기면 어디로 가고 구약으로 넘어가고 왼쪽을 넘어가면 어디로 가고 요한계시록 가는 그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연구들이 이제 남아 있어요. 자, 22장 양쪽 가로 이 8058 변호하는 바울을 약속대로 어떻게 합니까? 결박합니다.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15절, 마태복음 5장 11절, 누가복음 21장 12절, 요한복음 15장 20절. 자, 다메섹에 가서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이 로마 시민임을 알리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 시민이고 가이사에 가서 재판받겠다고 청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헤롯은 뭐라 그럽니까? 뭐 하려고 해요? 너 풀어주려고 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길이 아니죠. 반드시 로마로 가야 됩니다. 자, 23장에서부터 24장 8065 천부장과 공회원의 역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여러분, 예레미야를 때렸던 자들이 악한 역할처럼 보이지만 이방 구원으로 보면 어떤 역할을 해준 거죠?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거죠. 왜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약속도 하고 예레미야 보는 데서 예루살렘 성문을 모두 했고 개방도 시켰고 누구 이름을 부르게 됐고 여호와 이름 부르게 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죠. 요나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들의 뭐가 있었다고요? 역할이 있었다는 겁니다.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부터 13절 마태복음 내용 나오네요.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부터 18절 8065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0장 17절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약속에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는 저희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합니다. 누구에게 증거가 된다고요?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로마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 가로 1번 천부장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천부장 로마 황제의 직속 직활부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 앞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에요? 예, 로마 황제에게 안내하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37장 15절 아까 읽었었죠? 방백들이 노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그 집으로 옥을 삼았습니다. 옥을 삼았던 그 집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려내서 예레미야에게 정하신 뜻을 이루시고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주권적인 섭리 방법을 보게 되죠. 진짜 전진 막그 성경 배로운 구조에서 충격도 여러 군데가 있었지만 예레미야 애가를 무슨 내용이죠? 예레미야 전체 구조가 뭐하고 뭐하심? 뽑고 심으심이죠. 그죠? 심으심이라는 회복 구조에 넣는다는 게 도대체 인간적으로 도대체 이 박용기 목사님이라는 이 사람의 생각의 구조는 어떤 걸까? 뭘 생각하기에 저 예레미야 애가를 회복에다가 넣는가? 진짜 막 깜짝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여러분, 충격적일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유대인들은 예레미야 애가를 거기에 놓을까요? 진짜 슬픈 노래 쪽으로 편집해 놓았을까요? 슬픈 노래 시가서로 놓았습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이거 진짜 나중에 유대인들 알면 진짜 기절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한두 부분도 아닌데 전 진짜 제가 이걸 토항에서는 어렴풋하게 그냥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확 믿어지는 것은 장안중앙교회에 와서 이제 강론하면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교사 양성반 하면서 공부할 때 도저히 이게 거부할 수 없게 몰려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단서를 찾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예레미야 5장에 가니까 애가 5장에 가니까 단서가 나오더라고요. 왜 말씀드리냐면 천부장이 바울을 호소하는 또 엄청난 난항을 하잖아요. 광풍에 몰아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그 배 안의 선장이 누가 되도록 해요? 바울이 되도록 하고 그 바울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뭐가 시작이 돼요? 강론이 시작이 되고 그 강론이 어디까지 이어져요? 로마에 가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목이 뭐냐 하면 로마 교회의 설립 뭐죠? 경위잖아요. 그 경위가 로마 가서 시작한다는 게 아니라 그게 사도 바울을 이방으로 보내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다는 걸 어디서부터 증명을 해줘요, 하나님이? 광풍 속에, 광풍을 만난 어디에서 배에서 확인을 해주더라고요. 그럼 배에서 확인해 주는 게 가이사라의 빌립보에서 2년 동안 성경 강론한 것하고 연결이 돼요, 안 돼요? 같은 일이에요, 다른 일이에요? 같은 일인 거죠. 양육교회 교회에 나와서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서로 너무너무 거기는 다 그렇게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이 오는 거니까 거기 와서는 그런 방식으로 확인하고 집에 돌아가서는 말도 못하고 때로는 꺼내기도 하고 때로는 또 부딪히기도 하고 그렇게 난항을 겪으면서 뭐가 서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무관하지가 않아요, 이게. 어느 성경의 객관적인 진리로만 읽는다면 저 같은 사람은 되게 무의미하게 못 견딜 것 같아요.
물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자, 누가복음 12장 21절에서부터 13절 이거 아까 왔고요. 마태복음 8066 합니다. 지금 8066.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부터 18절도 아까 읽었었고요. 천부장이 바울을 호송하는 내용. 그 다음에 24장 가겠습니다. 공회원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고소해야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갈 수가 있거든요.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신청하기 때문에. 로마에 도착해서도 보고를 그렇게 하죠. 거기 있는 형제들에게. 제가 우리 형제들을 로마 황제에게 고소하려고 한 게 본 뜻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거기에 마중 나온 사람들에게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도록 하죠. 교회 설립하고 직접 연관이 됩니다. 그런 방법들은 로마 교회 설립 경위와 그 과정에 나타난 방법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 상상할 수 없으면 교회를 내 머리로 세운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겠죠. 상상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내가 납득한다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25장에서부터 28장까지 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제 근거 구절이 반복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좀 소개를 드렸고 공부하는 방식을 좀 조금씩 넓혀본 겁니다. 자, 교회 설립의 기회와 실제 10편, 19편, 4절 살펴봤고요. 자, 이제 사도행전 거의 마지막에 가니까 다시 이제 전체 근거 구절들 10편, 19편, 4절, 호세아 2장 23절, 다음에 사도행전 23장 11절 반드시 로마에 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항소를 하게 되고 로마행을 확정시킵니다. 10편 19편 4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11절에서 12절에서부터 23절 이거 임금들과 관원들에게 잡혀간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이루시는 거고요. 마태복음에는 채찍질 당한다고 하죠. 자, 이걸 그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간다는 거 마태복음에서 얘기하시고 그래서 423장 11절 반드시 로마 가야 된다. 그래서 25장 바울이 황제에게 항소합니다. 예레미야 30장 15절,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부터 13절, 마태복음 10절에서 10장 17절에서부터 18절. 그럼 이렇게 이런 효과가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되게 반복이 많이 되죠. 반복이 많이 된다는 것은 우리한테 그만큼 기억을 나게 할 확률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많겠죠. 그럼 이런 게 딱 묶여면서 잘 들어보세요. 이런 게 딱 묶여지면서 이방과 관련된 내용들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 나오잖아요. 그럼 이 세 가지 계속 오늘 반복됐던 대여섯 개 구절들이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줘요. 우리는 어디서 그걸 안내받았어요? 이렇게 연구한 분이 우리는 반복하고 이 부분을 볼 때는 반복한다라고 하지만 다른 부분을 읽을 때는 이 반복한 것 전체가 뭐가 될까요? 근거가 돼줘요. 근거.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는 공부를 안내해 주기도 하고. 자, 26장으로 가겠습니다. 바울의 로마행이 확정됩니다. 왜냐하면 근거 구절 있죠. 10편, 19편, 4절, 마가복음 16장 19절, 사도행전 23장 11절 아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약속되어 있는 거죠. 27장에서부터 28장까지 난항을 통한 로마의 입성. 예. 이걸 이래 보면은요. 바다로 가잖아요. 바다로. 그러니까 계산했던 대로 그 다음에 뱃사람들이 알고 있는 정보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질 않습니다. 지중해 바다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뭘 하기 위해서? 로마 도착 일정을 조정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일정을 조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10편 19편 4절, 마가복음 16장 5절, 사도행전 9장 16절. 자, 사도행전 9장 16절. 여러분, 이 부분은 이거 무슨 구절인지 기억나세요? 네, 사도 바울을 뭐 할 때? 다메섹에서 처음 부를 때. 그러니까 처음 불러서 로마 가서 순교했다잖아요. 처음 불러서 마지막에 어떻게 끝날지를 언제 알려주세요? 처음 부를 때 알려주거든요. 이게 사도행전 9장 16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난항을 겪는다는 건 누구의 약속대로 된 거예요?
여호와 약속대로 된 거죠. 어디에? 사도행전 9장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얼마나 많이 받아야 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여주리라.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어, 해를 당해야 된다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자, 그래서 광풍에 표류합니다. 표류하게 하시죠. 10편, 19편 4절 이것도 마가복음 16장 15절, 사도행전 9장 16절.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연구를 해갈 때 이제 같이 해서 좀 같이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광풍의 표류함을 항해함 궁극적인 걸로 보면 이제 온소리가 땅에 전해지기 때문에 음, 로마로 간다라고 할 수 있는데 복음 전하는으로 가도록 하는 과정에 광풍에 표류하는 이것하고요. 오늘 나온 말씀 가지고 생각해 볼게요. 호렙산으로 도망을 가게 하는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도망을 가게 하는 섭리랑 연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얼마든지 되죠. 그리고 모세를 애굽 왕한테 보냈다 이렇게 하면서 표적과 기사 보여주는 것하고도 관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다윗 왕을 사울에게 3번이나 맡겨서 죽을 뻔하게 했던 것하고 관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다 연관이 돼요. 그런 안내를 저는 이 구절이 반복되니까 거기서 안내를 받은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다른 걸 소개할 수 있는 힌트를 안내를 어디서 받은 거냐면 이런 방식의 성경 강론집에서 공부를 한 거죠. 그걸 이제 여러분이나 저나 들어가서 뭐 목사님 얘기대로 쓸 게 뭐 수백 가지잖아요. 수백 가지. 그래서 약속한 대로 28장 로마에 입성하여 가르침이 본문에는 뭐로 나오죠? 성경을 강론했더라. 성경 강론도 끝납니다. 예. 뭐 반복하는 구절이 많아가지고 미덤덤하세요? 아니면 좋으세요? 아, 전 진짜 좋았다니까요. 확인받고, 이렇게 가는 걸, 이 저자가 왜 이런 식으로 안내를 했을까? 근데 그걸 따라가다 보니, 또 다른 걸 공부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 강론에도 맞춰지고, 그걸 구약의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불러서 쓴 데도 나오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에서도 그게 나타나고, 뭐, 복음서 전체도 나타나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지만 내가 소속한 거기에서부터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교회를 세우는데도 이 모든 소개한 말씀들이 뭐가 된다? 바탕이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안내를 받은 거죠? 내 개인의 삶에서 아까 다니엘서에서 소개한 뭐까지 영원한 나라를 견고한 나라를 세우시는 데까지 우리 생각이 가는 겁니다. 믿음을 안 주면 거대한 말씀을 배웠지만 사소한 이해관계 속에서 그냥 허덕이는 거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름 부르는 거 나쁜 건 아니죠. 그러면서 하나님 이름 부르는 거고 확신 내 확신을 더해 가시면은 먼저 나를 돌아보게 한 다음에 다른 큰 일에 내 어떤 살붙이도 아니고 정감도 없는 그런 자들과 진리로 연합해서 진리 투쟁도 하게 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음, 예, 제가 20분까지 한다 그랬죠. 음. 제가 미리 확인을 해서 근거 구절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예, 말씀드렸고 아까 확대해가는 그런 것들도 몇 가지 구절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나 그래도 한 10분 정도 남았으니까요. 여러분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방식은 음소거 해제를 지금 양대근 장로님 본인 해도 돼요? 해도 되는 겁니까? 본인이 아니면 손을 들면 해줘야 되나요? 본인이 할 수 있나요? 본인이 그럴까요? 컴퓨터 좌측에 오케이, 밑에 오케이. 여기 예. 제가 꾹 안내하겠습니다. 누르고 본인이 질문하실 분들은 좌측에 있는 음소거 빨간 중간 거 누르면은 해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시고 그걸 다시 누르셔야 돼요. 그래야 잡음이 안 나니까. 혹시 말씀하실 분 있으면, 질문 있으면, 아니면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해야 되겠네. 네.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제 주로 이제 교회를 다니거나 또는 이제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관심을 갖는 게 이제 성령인데, 그러면 이제 그 성령을 통해서 그 초기에 나타났던 어떤 그런 표적들 쪽에 관심이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근데 지금 우리가 확인해 보면 오히려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은 내 백성인 것 확인해주고 동시에 이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핍박 당하게 하시는 거고, 핍박 내 당하게 하시는 백성, 거고, 예, 예. 내 백성인 거 확인되죠, 동시에. 그러면서 핍박 통해서 더 이게 더 확실해지고, 하나님의 내 백성인 거. 백성을, 그리고 예,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고 이제 또 말씀이 이렇게 계속 강론되게 해서 다시 또 계속 이것이 연결되게 하는. 예. 아까 성령의 표적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 그러니까 제일 이제 먼저 보여준 표적이 뭐죠, 장로님?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뭐 하니까, 개인이 이제 베드로가 뭐 하니까, 말씀 강론을 강론하니까. 하니까, 예, 베드로가 예, 강론을 하니까 성령이 임해서 통역을 해서 강론을 들은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사도행전 설립에서 성령이 임하셔서 처음으로 하신 일은 뭘 하도록 하신 일이죠? 성경을 강론하도록 한 일입니다. 강론. 성경 강론이 먼저 나타납니까? 아니면은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안수병이 고친 게 먼저 나타납니까? 강론이 먼저 나타나죠. 강론. 강론이 먼저 나타나죠. 오순절에 네.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미쳤다 그러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새술에 취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장도 뭐로 끝난다는 거예요? 성경 강론. 성경 강론. 그 교회 절대 표지는 성경 강론이 너무너무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관심이 장로님 얘기대로 딴 데 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성경을 그러니까. 그렇게 차근차근 보질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에게 성경 강론을 한 구절에서 몇 단계를 뛰어넘어서 전체로 확대되는 이것은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이 모든 지방 사람들이 와서 각각 자기 말로 뭐 하는 거, 강론을 듣는 것보다 더 엄청난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여러분 동시통역 들어요, 안 들어요? 다 듣죠. 요즘 챗 GPT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번역 기가 막히게 해요. 진짜. 모든 언어 다. 제가 히브리어 헬라어는 그래 조금씩 읽을 수는 있는데, 왜 라틴어가 나오면 막 주눅이 먼저 들어요. 제가 보는 책에 라틴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문장들이 나오거든요. 바르트가 라틴어를 잘하기 때문에. 이름 전혀 걱정 안 해요. 걔한테 물어보면 돼. 이거 영어로 번역하고 한글로 번역하라 하면 1초에 30조 개의 단어를 읽거든요. 30조. 천만, 백만, 억, 30조. 1초에. 걔 정보력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여러분, 그 머리랑 사도행전 1장 1절과 사도행전 마지막 절을 보고 사도행전의 주제가 교회 설립을 통한 성취라고 조금은 시간이 걸려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놀라운 사건일까요? 전 후자라고 봐요. 그럼 챗 GPT는 그거 못한다 하죠. 하지만 걔는 나랑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교감이 안 일어나요. 대화하자고 하면 대화 버전으로도 넘어가요. 제가 오늘 하나 깔았거든요. 써주는 내용들을 한마디 한마디씩 나랑 대화해. 그러면 물어주면 대답하고 물어주면 대답하게 해요. 그런데 이 공부하고 그게 똑같을까요?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뭐가 없으면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공부한 방식이 없으면 단지 지식을 축적해서 내 연구량을 축적할 때는 이런 방식 교재보다 뭐가 맞아요? 걔가 맞아요. 그러면 그 양이 많이 나왔어요. 누가 진리처럼 보일까요? 그게 진리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걔는 걔대로 빨리 가라고 놔두고요. 오늘은 우리에게 주는 양식대로 30조를 한다고 그게 다 내 양식 돼요? 1초에 30조 잃는다고? 만나 다 긁어 모으니까 뭐가 돼요? 썩어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주신다고 했거든요. 네. 막 할 말이 무지무지 많은데 네, 주제에 정해진 대로 해야겠죠. 네, 또 다른 분. 음, 없어요? 알겠습니다. 많이들 오셨네요, 오늘. 요즘 공부 분위기 좋으네요. 많이들 관심 가지시고 매진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좀 제 사정상 좀 중간에 쉬지 않고 좀 일찍 마치도록 좀 오래 했습니다. 잘들 계시고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양식을 이렇게 풍성하게 듣도록 하시고 확인하도록 하신 하나님, 담을 수도 없고 또 다 말로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주의 말씀 더 귀하게 여기고 또 소중하게 여기며 함께 진리의 말씀 확인하는 지체들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생명의 말씀으로 주신 문자가 아닌 진짜 영혼의 양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무한한 긍휼과 보호를 다시 간구합니다. 다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잘 지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새로 들어온 분들도 계시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